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혈류관을 올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의 십자가 보니 짓을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회먹고 순전한 주의 아멘 아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수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반나시로들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 다시 때 그대는 적적 알고 믿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그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누구나 더 입에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을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보이게 하셨네. 깨끗게 함께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를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보이게 하셨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노을 비키는 공황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다같이 기도하심으로 금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 민족과 세계와 모든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시려고 우리 사람들 속에 오시려고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더불어 사시려고 문을 똑똑똑 우리를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불광동에 성복
제1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 첫 번째로 맞는 우리 금요 철야 예배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성복 제1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민족과 세계를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나가는 모든 뭇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제일임을 알고 하나님 복만 추구하며 그 복 안에서 녹아나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하시고 성복 제1교회를 통하여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소식이 아버지의 온 누리에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일하는 교회,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로 말씀이 심령 속에 들어가 심겨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찬송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앞에 삼아라. 환난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가가도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누리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주의 십자가 보혈 지수신 받기를 내 시신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로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른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흘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하는 능력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그때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성전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생을 마치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입에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고 난 후에 브라질의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귀하고 존귀한 날에 가장 미련하고 둔한 저희들을 예배의 처소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브라질에서 정말 오랫동안 온몸을 다하고 청년의 시절에 가서 이제는 노년의 시절을 맞이한 우리 귀한 선교사님 네 분을 하나님 모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두고 온 브라질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인자심이 그들을 불러주시고 어디 가나 어느 곳에 있어도 안전하고 평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이 눈물 뿌려 닦아놓은 복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은 복음의 빚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처절함과 상상할 수 없는 참으로 어려움 속에 배고픔 속에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분노가 가난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치솟아 올라왔는지 국민들과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이 먹는 것보다 굶는 시절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풀뿌리라도 캐서 먹었고 심지어 소나무 껍질도 하나님 뜯어서 먹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여 우리가 예수를 알아 이 땅에 있는 질병이 떠나가고 이 땅에 있는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고 이 땅에 있는 흑암이 떠나가고 이 땅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이 땅에 있는 무식함과 무리함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빚진 자로서 사랑하는 선교사님이 오래전에 브라질에 가서 복음의 빛을 하나님이 전하셨습니다. 너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열매가 하나님의 이제는 주렁주렁 맺혀져서 구원의 수가 구름대 벌떼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브라질을 괴롭히고 있던 악한 요소들이 무너져 떠나가게 하시고 우상들이 무너져 떠나가게 하시고 죽음의 권세들 사탄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이 단에 서서 말씀을 외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요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이요 주님의 놀라운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 되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 복받은 거룩한 성복교회 성복제일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이여 가장 들을 만한 귀가 있는데 말씀을 듣는 귀가 가장 아름다운 귀요 복된 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듣는 자들이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듣는 전국의 세계적으로 유튜브나 우리 성복제일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교사님 나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이크 높여주세요. 이 시간 함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을 합니다. 32절에서 35절까지, 36절까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박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갑자기 또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셔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주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우리 예수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죄악이 관영하여 깜깜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밤중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밤중에 오신다는 말은 영적으로 죄악이 관영한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거짓이 노골적입니다. 완전히 노골적으로 거짓말하고 죽이고 짓밟습니다. 이런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더욱 빛을 발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해서 거룩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원리를 모르면은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11조 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모든 봉사 열심히 하고 열심히 특심이면은 주님이 나를 기쁘게 생각하시겠지 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열심으로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이룰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특심이 아니에요. 너희의 열심이 나를 삼킨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착각들 해요. 착각들. 여기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무화과나무는 우리나라는 무궁화나무가 우리나라를 상징합니다. 대한민국을.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낸다. 이것은 죽었던 무화과나무가 다시 소생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실 때 시작하셨어요. 저 멀리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무성하게 있어서 거기 혹시 열매가 있나 하고 가보셨어요. 무화과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걸 보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나무를 저주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이것은 주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닌 걸 주님도 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주하신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민족이 돼서 멸망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죠?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가 와서 예루살렘과 헤롯 성전을 초토화시켰어요. 그때 무수한 사람들이 죽고 유대인들은 뿔뿔이 헤어져서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러시아로, 유럽으로, 북아프리카로, 심지어는 중국으로, 저 북미와 남미로 전 세계 유대인들이 나라를 버리고 흩어졌어요. 몇 년 동안? 무려 1900년 동안 흩어졌어요.
나라를 잃어버려서 1900년 동안. 그런데 1917년에 영국의 정부의 도움으로 인해서 유대인들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본토로 돌아오기 시작을 했던 해가 1917년인데 그때가 희년으로 하나님의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희년제도 여호와의 칠절기를 주셨어요. 그 희년이 약 3,400년 전에 시작됐는데 1917년도가 68번째 맞는 희년이었습니다. 그때 무화과나무 잎 가지가 연화해지고 회복되기 시작해서 1954년 5월 14일에 드디어 놀랍게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독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69번째 희년은 어떤 일이 일어났으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17년에서 50년을 더하면 67년이죠. 1967년도에가 69번째 대희년이었는데 그때 이스라엘과 중동이 6.1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은 게임이 안 됐어요. 연합군과 이슬람의 여러 나라와 이스라엘이 상대가 되질 않았습니다. 무기로나 모든 것을 볼 때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오히려 땅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6.1 전쟁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때가 69번째 희년이었어요. 그러면 마지막 70번째, 70번째 대희년은 언제일까요? 2015년도에서 2016년도가 마지막 대희년의 시점입니다. 50년이면 64년도까지가 대희년이에요. 64년도까지가. 근데 우리 주님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여기 이 세대는 70번째 마지막 세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0이라는 숫자는 영적인 숫자로서 완전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됐을 때 몇 년에 해방이 됐죠? 다시 본토로 돌아왔죠? 70년 만에. 그것도 다 계시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죠. 옛날에 오래된 옛날에 1998년 9월 28일 날 예수님이 온다고 날짜까지 선포하고 했던 다미 선교회를 이끌었던 이장님 목사 기억나십니까? 네. 한국이 대단히 요란했죠. 그러나 그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그들만 흰옷을 입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어긋났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한번 그렇게 판을 치고 나니까 우리 한국재단에 강단에 예수 재림에 대한 설교가 싹 사라졌어요. 재림 제자만 해도 2단 3단하고 이상한 교회다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주님은 정말로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그 날과 그 날짜는 몰라도 여인이 임신을 하면은 10달이 되면은 산달이 돼서
아기가 나올 쯤 되면은 통증이 주기적으로 빨리 옵니다. 그러면 산모가 우리 아기가 다음 주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나오겠다. 근사치나 알 수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 통증을 느낄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노력으로 새벽기도 하고 그걸 나쁘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새벽기도 나가고 금식을 40일 하고 성경을 매일같이 몇 장씩 읽고 기도를 2-3시간씩 하고 그거 한다는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는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해답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 어저께 예배 노 회장님이 본문에도 거기 보면은 10장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그들이 들었을 때 거기는 순서가 먼저 성령 세례가 먼저 임하고 나중에 예수 이름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 두 가지 세례가 분명히 베풀어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수 이름의 세례만 받으면 끝나면 됐지 왜 성령 세례가 임해야 되냐 이 말이죠. 또 거기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임했을 때 사도들만 예루살렘 교회에 남고 나머지 성도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빌립 주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들이 떠나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무리들이 빌립 주사를 통해서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았어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지게 되고 사도들이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전도가 일어났대. 그래서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보내죠. 가서 봤더니 그들이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세례 받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그들이 두 사도가 안수함에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그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했더니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성령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세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럼 너희들이 무슨 세례 받았느냐 했더니 우리는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물세례와 성령 세례의 그 차이점을 얘기하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도 성령 세례가 임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이가 30이 되셨을 때 율법 아래 나셔가지고 종의 신분으로 30세까지 율법을 지키셨어요. 그분도 환례를 받으시고 비둘기를 바치시고 모든 규례를 다 지키셨습니다. 이 나이가 30이 되셨을 때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를 받으셨어요. 자, 물세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를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은 아들이다. 아들로서 칭함을 그때 받으셨습니다. 종의 신분에서. 예수님도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두 개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은 다른 얘기 안 하셨어요. 너희가 기다려서 성령을 받으라. 얼마나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하면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이 당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고 주님이 하시는 행적을 다 보았고 그들도 능력을 받아서 귀신과 또 병도 고치는 역사를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지막 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하시기 전에 잡혀갔을 때 다들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는 큰 소리치기로 유명하죠. 주님이 감옥에 가도 주님이 죽는 데 가도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당신을 끝까지 쫓겠습니다. 큰 소리 뻥 쳤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주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됐죠. 왜 그러느냐? 왜 그들이 3년 반 동안 그렇게 따라다녔어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가느냐?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마가다락방의 약속대로 그들이 120문도가 성령 세례를 받거나 180도로 달라져서 그들은 전부 순교의 자리까지 주님을 쫓았습니다. 비결은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겁니다.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 와서 나를 돕는 자, 그분이 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광훈 목사님의 참으로 귀한 분이라는 것을 뭘 알았냐면 이분이 성령 세례를 그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야, 나 이런 분을 한국 목회자에게서 보기 드물었어요. 저분은 영적으로 열리신 분이다. 왜냐하면 성령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부인하고 배신하고 율법 아래서 죄 짓고 회개하고 반복해서 늘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이 뭘 하십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내 혈과 육을 다 베끼십니다. 그분이 베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철야하고 금식해서 베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베끼시는 거예요. 우리의 혈과 육을 싹 베끼셔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골로새서 2장 11절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하셨어요. 그분이 베끼시는 거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베끼시고 우리를 완전히 청소하고 혈과 육을 뽑으신 다음에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아니냐. 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살리시는 영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나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았어도 약속의 성령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늘 넘어져요. 혈과 육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착각합니다. 자기가 부활을 할 것 같다고.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서 15장 50절에 보면은 혈과 육을 벗기지 않으면 하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두 번 재림하시는데 공중재림하시고 공중재림이 끝난 다음에 3년 반 후에 이제 마지막 7년 환란 가운데 전 3년반과 후 3년반으로 우리가 갈라보면은 전 3년 반에는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후 3년 반 이제 적그리스 정부가 이제 통치하게 되는데 그 후 3년 반 그 환란에 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 곡식은 곡식인데 가루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환란에 남습니다. 뭐 목사고 장로가 뭐가 네 하나님은 직분 안 보세요. 네가 할례를 받았느냐, 네가 나와 한 몸이 되느냐, 이걸 보시지. 뭐 무슨 직분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속사람이 완전히 의의가 없고 주님의 의의를 충만하게 될 때,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 못 박혔다는 것은 죽었다는 말이죠. 기절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 유월절 사건을 우리 거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 혈각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 우리는 무교제를 거쳐서 초실절에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로 한 단이 됩니다. 그 한 단은요, 예수님의 한 이삭과 한 단의 묶음이 바로 빛의 아들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빛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빛의 아들들이 휴거에 그들은 들려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고 성전이 세워지지 않은 성도들은요, 다 환란에 남아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불환란 가운데서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껍데기를 벗기십니다. 그래서 지상죄를 마실 때 그들이 나중에 구원받아요. 이게 성경의 계시록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마다 이 14만 4천을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14만 4천이 바로 환란 가운데서 나온 성도들이에요. 장로가 물어봤어요. 저 사람들이, 저 흰옷 입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할 때 당신이 하신 아니다, 요한이 그랬어요. 그때 그 장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저들은 환란 가운데서 나온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들이 3년 반의 불환란에서 그들이 완전히 회개하고 그 껍데기가 완전히 벗겨지고 가루가 돼서 흰옷 입고 그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이제 공중재림 혼인잔치 다 3년 반을 마치고 지상 시온산에 임하세요. 새 예루살렘 성과 함께 시온산에 임했을 때 그들이 두 번째로 추수가 됩니다. 그것이 대속죄절의 성물이에요. 가을 추수는 뭡니까? 나팔절은 7천의 빛의 아들들이 추수의 성물이고, 그 다음에 대속죄절은 그 환란 가운데서 추수 받는 자들이 대속죄절. 대속죄절은 뭐예요? 회개하는 기간 아니에요? 회개하는 기간. 그래서 이제 그것이 끝난 다음에 천국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천국왕국까지는 제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14만 서천에서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빛의 아들들이 먼저 휴거가 되고, 그 다음에 3년 후에 환란을 통과한 그 무리들, 흰 무리들이 그들이 추수가 됩니다. 어떻게 간에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단장해서 환란 전에 우리는 휴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참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처럼 거룩해 줄 수 없는데 주님이 그 얘기 하시겠습니까? 예? 그건 약 올리는 거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너희도 나처럼 거룩해 줄 수 있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얘기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온전해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죄 사함을 받을 예배를 드릴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목사님들이 가르쳐야 돼요. 자꾸 반복해서, 아직 물론 신앙이 어리면은 죄 짓고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못 살아서 회개해야죠. 그러나 이제 성장이 돼서 거기까지 신부가 된 사람들은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안 짓는 것이나 못 져요, 못 져.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저희가 죄를 못 짓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습니다.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온전함에 이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뭐냐? 신부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이때 마지막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마지막 이 성령의 늦은 믿음을 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해져서 성전이 세워지고 주님과 한 몸이 돼서 주님이 주시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날마다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오실 때 하늘나라로 들림받으시는 신부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몰라도 벌써 우리가 성령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벌써 느끼고 있어요. 아, 주님 곧 오시겠다. 너희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지 아니한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알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고 의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이 어두운 캄캄한 마지막 때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성전을 이루어 주님은 우리의 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돼서 한마음 한뜻이 돼서 날마다 성령이 부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이 땅을 회복시키는 화목지책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사 주님 오시는 나팔절에 다 들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찬송가 슬픈 마음 있는 사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정비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기네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게 다가구게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너무나 귀하고 존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 성창경 목사님의 말씀 너무나 듣기 어려웠고 정말 귀하고 귀한 주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며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늘 나라를 위해 기도를 하고 나라를 위해 염려할 때에 우리가 국민들을 대하면 우리들의 국민이 정말 이 땅 위에 공산화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우리들에게 올 것인데도 불구하고 멀리 더디 안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나와 상관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을 고대하는 주님이 오시는 날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성령의 세례받은 자로 성령의 충만한 자로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는 성령 세례받지 않는다면 주님과 연합된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매일 임해야 되는 것이고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 받고 더 충만히 받고 더 충만히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임해야만 성령 충만함이 임해야만 우리는 그 시와 그때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감각이 살아나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우리는 감각으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정말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지금도 주의 종들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으로 기록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하여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마귀가 틈을 타서 악한 영의 틈을 타서 예수님이 언제 몇 시에 어느 날 오겠다는 것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사탄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그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달았을 때에 저는 그때에 많은 교회 큰 대형 교회가 그 이장님한테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그때에 선물을 거기 갔다 오신 분이 저한테 주라고 해가지고 주셨습니다. 그 테이프를 듣는 순간에 그 테이프를 그냥 빼서 그냥 확 집어 던졌는데 현관앞까지 날아갔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사탄이다, 마귀다, 예수님은 이렇게 오시지 않는다, 이단이다, 다시는 가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걸 갖다 주신 분이 하는 말이 에이 목사님 거기는 세상에 누구누구도 왔고 누구도 왔고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에게는 목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연합되지 않으면 성령 세례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0분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시와 그때에 우리는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우리는 등준비, 기름준비가 된 자는 우리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연합된 자로서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사모하며 맞이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찬송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조용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흘릴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헐벗고 순종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창경 선교사님의 하나님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우리 성복제일교회 성도들과 유튜브 성도들, 줌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경각하여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와 연합된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조용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용한 찬송을 우리 전사님 틀어주시겠어요?